오늘 읽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둘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주신 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는 그냥 잔치가 아니고 우리가 뭐가 좋아서 하는 잔치가 아니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죽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셔서 그 예수님을 위하여 벌어진 잔치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죽었던 동생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었던 친구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잔치를 벌리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잔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잔치가 이루어졌는지. 먼저 마르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가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여인 마르다처럼, 마르다 그 성격처럼 분주하게 다니면서 손님들을 막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 잔치집에 손님을 대접하는 그 모습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생이 살아나서 그 기쁨을 가눌 길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이제 사람들, 손님들을 대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아났던 장본인 이제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손님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났나? 아니, 살아난 뒤에는 어떻게 생겨먹었나? 내 친구 나사로는 맞나? 그대로인가? 변한 건 없나? 아마 상당히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로와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추측컨대 나사로에게 그런 질문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어땠냐? 살아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 아마도 나사로는 요때쯤 정도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 나사로라 나오너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 그런데 어느덧 내가 걷고 있더라. 죽었던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났더라.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그때 자기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사람들에게 아마 영웅다운처럼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마 사람들에게 여기 이야기를 전하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이제 잔치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했고 기뻐했고 신기해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어디서 나는지 모르게 코를 너무 행복하게 만드는 향기가 잔치가 벌어진 집을 가득하게 채웠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잔치가 한창인데 갑자기 향기가 그 모든 냄새들을 싹 덮으면서 이 방에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서 나는 향기인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들은 그 향기가 어디서 나는지를 찾는 중에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 마리아,
마리아도 나사로의 누이죠. 마리아가 글쎄 자기의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는 그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을 이렇게 닦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추측건데 우리 권사님처럼 뽀글 짧은 머리는 아니지 않았을까. 좀 길어야 머리 닦거나 그렇지 엄두를 못 내잖아요. 이렇게 파마로 하면. 아마 머리 길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 머리로 발을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의아한 모습이죠. 뭐지 저게? 뭐 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그 방 안을 가득 그 채운 향기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까 싶은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한 사람의 제 생각에는 아주 그냥 이 칼처럼 날카로운 소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느낌은 그랬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그 이야기가 말이 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고 들어왔습니다. 나사로가 대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이게 보아하니까 지금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 정도 돼 보이는데 그거를 발에 부어서 그걸로 지금 발을 씻고 닦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보니까 한 300데나리온쯤 돼 보이는데 여러분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일을 하면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300일을 한 춤도 안 쓰고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300데나리온인 거죠. 그러니까 꽤 큰 돈이죠. 그 액수의 향유를 부어서 발에 부어서 지금 발을 씻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발짝 뛴 거죠. 더군다나 이 가룟 유다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돈 맡은 사람이잖아요. 이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욕심도 많은 사람이고. 그러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이제 막 야단을 친 겁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마리아가 되게 뭔가 잘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게 무슨 어떤 일인가 궁금해하다가 마리아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고 지금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말을 들어보니 가룟 유다의 말이 타당해요. 지금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를 가룟 유다의 말처럼 차라리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어디다가 발에다가 부어가지고 그것도 잘 씻기지도 않는 머리로 이 발을 씻어봐야 뭐 얼마나 씻기겠어요. 그게 그렇게 씻기고 있으니 가룟 유다의 말을 들으니 사람들도 마리아가 뭔가를 잘못하는 건가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두둔하고 나서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글쎄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장래가 언제 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야 뭐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장래? 도대체 언제 죽으시는 건데 언제 죽으실 줄 알고 더군다나 지금 이 기름을 그러면 그때까지 보존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마리아는 다 부어서 드린 것 같은데 뭘 보존을 하라는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언제까지 보존하라는 얘기인가 간직하라는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황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의 얘기가 사실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게 허비할 바에는 차라리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의기양양해서 지금 자기가 바른 말 했다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얘기도 말도 안 되거니와 뭔가 좀 이렇게 마리아를 두둔한 것 같아서 이제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이 기분 나빠지기 시작한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이제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섭섭이가 들어서 이후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팔 작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룟 유다의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마리아를 두둔하셨을까요? 굳이 아직 일어나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를 장래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을 간직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께 이 향유를 드리게 되었는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먼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을 이렇게 닦은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의 문화에 따르면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그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접하고 있는 거죠. 귀한 손님. 근데 그것도 종의 심정으로,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여서 발을 닦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발을 닦은 게 아니고 뭘로 발을 닦았어요? 자기의 머리로, 머릿결로 지금 발을 닦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성들에게 있어서 머리는 어떤 여성성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성의 순결함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친다, 사실 이거는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치부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손님이 오시거나 밖에 이게 뭐 택배가 오거나 해도 문을 열어야 될 때, 아니면 누군가 올 때 문을 열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머리부터 쓰다듬으신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풀어헤쳐져 있는 모습은 보이고 싶어하지 않아요, 여성들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머리로, 이 머릿결로 뭘 닦는 거예요? 지금 발을 닦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발을. 그것도 여러분, 지금 기름을 부어서 발을 닦으니 이 머리에 기름이 막 덕지덕지 떡지죠. 더러운 발을 닦으니 때가 묻죠. 이거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변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직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오직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 보러 나오셨어요? 저를 보러 나오셨습니다. 고기를 너무 그렇게 저으시면 제가 또 마음이 섭섭해지니까 맞습니다. 저 보러 나오신 거 아닌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예수만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 예수만 완전히 바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눈에 들어오고,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오직 한 마음만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기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 아닙니까? 그럼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온전히 바라고 들어와야 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향유를 부어서 드렸는데 300데나리온의 나드 향유를 한 근을 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타 복음서들을 보면, 마태와 마가를 보면 이 똑같은 이 스토리에, 이 이야기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말씀이 다른 거냐라고 할 때 아니거든요. 다 읽어보면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이 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 순전한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를 머리를 부었는데, 이 부은 향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흘러내려서 발에 닿은 거예요. 그걸 지금 요한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발에. 발이 가장 더러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이 머릿결로 자기의 가장 그
소중하다고 하는,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머리로 예수님을, 그 발을 닦아드린 거죠. 그 발을, 가장 더러운 발을. 그런데 여러분, 머리에 보통 향유를 부으려고 치면 아무리 그분이 귀한 분이라고 해도 향을 놔서 대접한다는 마음인 건데, 지금 마리아는 그걸 어떻게 했어요? 다 들이분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놀란 거예요.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값어치가 얼마인 건데, 무슨 나드 한 근 정도 돼 보이는데, 이거 300데나리온이라 돼 보이는데, 그거를 그냥 다 버버린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몰라서 여러분 다 부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뭘 드려도, 지금 뭘 예수님께 드려도 내 감사할 마음을 다 표현할 길 없어서 그 발에 예수님께 향유를 다 부어서 그 예수님을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겁니다. 왜요? 왜, 무엇 때문에 마리아가 내 마음 다 이 표현할 길이 없어,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부어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어쩜 마리아에게는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대난이나 되는 이 향유가 일평생 자기가 모았을 돈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에게 전부였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모아온 전부, 일평생 살아오면서. 근데 그걸 지금 여러분 그냥 드린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차라리 향유를 그냥 예수님께 그냥 드려서 향유를 선물로 그냥 드리면 나중에 팔아 쓰실 수도 있고 필요할 때만 쓰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한 번에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 이 값비싼 향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 그렇게 한 번에 다 드려도 뭐하지 않다, 아깝지 않다. 누구한테 드리면? 예수님께 드리면 아깝지 않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헌금을 드리든 내 시간을 드리든 아까우세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죽은 동생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마음 다 할 거, 표현할 거 보면 감사하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마리아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겠습니까? 이 예수가 생명이구나. 예수가 부활의 생명을 내게 주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나를 죽을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나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마리아가 동생 나사로의,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나온 나사로를 통해서 지금 마리아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가 나의 구원이심을 깨달았으니, 그 예수가 나의 생명임을 깨달았으니, 그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임을 깨달았으니 어떤 것을 드리든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뭐가 더 아깝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으니 내 마음 어떻게 표현해도 다 표현할 게 없습니다 라는 게 지금 마리아의 마음인 거예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7절, 8절로 그 마리아의 한 행위를 결론 지어 주신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의 한 그 행위를 보고, 행동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만둬라. 타 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좋은 일을 했다, 그냥 두어라. 말이 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좋은 일 했다, 그만 두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이 죽으실 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건데, 그거를 기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거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시신에 향품을
향유를 발라서 그 시신의 냄새를 제거하지 않은 겁니까?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마리아가 한 행위를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준비한 행위라고 인정하시고 그것을 높이 사시고, 그리고 그의 행위는 단지 그냥 나에게 감사한 행위를 넘어, 감사한 뜻을 넘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기 있는 죄인인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나사로처럼 죄인이었던 우리가 부활할 거라고 하는, 생명을 얻을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로 이 마리아의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함께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에 대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에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오늘 여기에 벌어진 이 잔치가 우리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사순절을 지내며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이, 이 마리아의 마음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하는 마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그 신앙의 고백으로, 마리아의 그 고백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와는 다르게 온도 차이가 나는 사람이 한 명이 여기 안에 있어요. 마리아가 온도가 이렇게 뜨겁다면 반대로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저요? 나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는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뭐 하는 짓이야? 저걸 가난한, 차라리 날 주지. 도둑놈의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차라리 그걸 날 주지.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자기가 그냥 그래서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뛰어난 인물일 뿐이에요. 예수는 자기에게 구원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는 과연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자기에 있는 거 다 쏟아 부어도,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생색을 내는 거잖아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드렸을 때 이 선물은 당신에 대한 감사의 내 마음을 담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드렸냐면 향유를 선물한 게 아니고 부어버렸다니까요. 내 것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그분, 내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분, 그분은 나의 구주,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예배자의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순절은 이 마음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마음을 다시 부활시키는 절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반전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르다. 이 마르다가 딱 우리나라 한국
성도 분위기 나지 않습니까? 바빠요, 분주해요. 뭐 이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거 네가 좋은 거 택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국도 한국 나라의 이 교회 스타일들 사역하니까 괜찮습니다. 뭐 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여하튼 간에 분주하게 지금 막 손님들 대접하는데 그걸 감사해서 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좀 너무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서 이렇게 막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마르다도 기뻐요. 마르다도 감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살아난 장본인이 있어요. 나사로.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함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사로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자기를 쳐다보고 살아나니까 어떠냐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막 간증하고 하니까 마음이 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내가 진작에 살아났으니 아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이미 멀찌감치 일단 온도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쪽은 동참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마리아가 있는데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자기의 것을 다 쏟아부어도 이분을 향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고 내 걸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아요. 자, 네 사람 중에 지금 누가 가장 행복한 걸로 보이세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네 사람 중에 지금 누가 가장 황홀한 것처럼 보이세요? 오늘 그러세요?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데 그 구주가 내 구주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 구주가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 구주면 여러분 누구세요? 마르다십니까? 나사로세요? 가룟 유다 아니십니까 혹시? 마리아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셨대잖아요. 자기 피 한 방울까지 다 십자가에 쏟으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누가 나음을 입어요? 누가 나음을 입습니까? 제가 나음을 입습니까? 내가 나음을 얻는 거잖아요. 내가 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생명 주시는 그 예수가 내가 뭐를 쏟아 부어드린들 그게 아깝겠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 하늘나라의 잔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네 명 중에 누가 제일 지금 자유한 것처럼 보이세요? 누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평안을 누리가 있다고 보이세요? 이 네 명 중에 누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살아난 나사로가 아니에요.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그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내 모든 것 어떤 것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그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마리아가 가장 행복하고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 하늘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드린 이 예배의 자리가 이 사순절 가운데 더욱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함께 소망하기는 여기 나사로의 이 집에서 이 벌어진 잔치가 그 하늘나라의 그 잔치가 되어 벌어질 때에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리아예요. 그 감격, 그 감동, 그 감사 함께 누릴 날이 오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의 심정으로 함께 모여 우리가 드리는 이 잔치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그 예배가 누구 거? 내 거 하세요. 내 거. 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선언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그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 주신 생명이, 그 구원이 그 무엇보다 귀하여 오늘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 믿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그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기쁨 가운데 향기 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드리는 예배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